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1차 선교여행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첫 선교를 나간 곳이 구브로 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잘 잊어버리지 않듯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에게 큰 기억, 추억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장소, 성경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른 그 장소, 시작된 장소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성경에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억, 큰 능력이 되는 그런 장소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갇히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의 그 1차 선교여행에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 일행이 구레네 섬에서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지금의 튀르키의 남부 지역인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맨 앞에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지도력, 리더십, 중요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지가 이름의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나바가 이 모든 팀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 처음부터 시작될 때 처음부터 소위 개척 멤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안디옥으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부른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울보다 앞에 쓰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바울이 앞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나바보다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 또 특이한 사건이 한 가지 나오는데 1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다락방의 마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만큼 큰 집을 가진 소위 부잣집의 아들로 살아갔던 그 청년이 바로 마가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버가에서 모든 일을 포기해버리고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가가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이제 그 리더십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속상하면은 포기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일하다가 속상하면 나는 안 해 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14절 말씀에 보면 버가에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버가가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출발을 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은 다른데요. 다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다른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200km의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했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최고 봉우리가 3,9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알프스도 4,0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안가의 고지는 2,000m 정도의 해발 2,000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이 높이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튀르키예의 알프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그 길이가 산맥의 길이가 600km 정도 엄청나게 큰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좀 더 실감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보라는 섬에서 튀르키예를 향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그 남부지막에 크고 거대한 병풍처럼 이 타우루스 산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길에는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바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튀르키예 지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엄청나고 거대한 과제와 같은 일이 마가에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선교 여행도 충분히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 큰 산, 저 큰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소위 부잣집 도련님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는데 그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때 쓰여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육체가 너무나 심히 고통스러웠고 약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한편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여전히 계속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마가의 무단 이탈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성경도 마가가 돌아가 버렸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말씀드렸듯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요. 청년이었던 마가도 도망쳐버릴 만큼 포기해버릴 만큼 두려움이 있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세가 넘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50세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세 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50세 때는 무조건 할머니였고 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40세 넘어가면 할아버지 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세 되면은 꽤 많이 그 삶을 지키고 있는 그런 편에 속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바울 역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적지 않은 나이에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앞에는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일들도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몸 상태, 질병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고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당당하게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문제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17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1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처음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사실은 자기 몸을 먼저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즉시로 회당에 나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그래 이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네, 족장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네 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데 놓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듯이 지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설교의 첫 번째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골라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자신을 골라내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지금 서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가장 난중에 믿어야 될 것 같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도의 됨을 흔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에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핍박하고 방해했던 어두운 과거, 실패와 실수의 상처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험담과 비난과 조롱과 어려운 상황과 계속되는 문제들과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두운 과거는 사도 바울의 삶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만해, 포기해, 이제 됐어, 네 같은 게 너도 이제 끝이야,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수없는 속삭임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그 이유는,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말도 안 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돕기 위해 오신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욕망 그대로 그 욕망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불안을 없애며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도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을,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죄의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이 별 의미가 없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 앞에는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2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해야 될 수많은 이유와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당당하게 만나고 그 일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 그 문제 앞에 두려움 없이 만나게 하고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도망가는 해도 여전히 그 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질병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이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열심히 헌신을 했던 목사가, 장로가, 권사, 집사가 마지막에 왜 돈 앞에, 욕심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소위 본전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집을 바쳤고 내 일생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에게는 더 심각한 일이고 사실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고작 3년 담임 목회한 제가 벌써부터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이제는 뭔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제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교회답게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교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지금 그 우리나라 청년들, 젊은 사람들, 뭐 여기 가운데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꿈이 예전에는 건물주였거든요. 건물주가 우리 청년들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그 수준이 높아졌는지 조기 은퇴가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설교가 예전 설교였는데 미국에도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제목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일찍 일하고 일찍 은퇴하라. 밥과 페니는 5년 전 북동쪽에서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플로리다주 푼다고르다에서 살면서 큰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소프트볼을 즐기면서 조개 껍질을 수집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를 다가오는 진짜 조심해야 될 비극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를 이 비극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절대 동경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비극을, 이 꿈을 절대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메리칸 드림, 멋진 차, 멋진 가족, 멋진 직장, 멋진 일터, 멋진 은퇴 생활, 조개 수집과 인생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우주의 창조자 앞에 서게 되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멋진 조개 수집물을 보십시오. 여기 멋진 골프채가 있습니다. 여기 멋진 요트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모든 것은 지나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했던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일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일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